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오늘 스킵하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15절에서 33절까지 신명기 32장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에 불이 일어나서 수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가래,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15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런데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데라는 것은 앞에 있는 거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보면 11절부터 보면 됩니다. 11절부터 보면 되는데 잠시만요. 11절부터 보면 되는데 왜 그런 대로 시작했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새끼를 없는 것처럼 인도하셨고 땅의 높은 곳에 있게 하셨고
밭에 소산도 먹게 하셨고 돌에서 꿀도 내시고 굳은 반석에서 심지어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내어 주셨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뭐 11절 어제 뭐 재혁이가 이 독수리가 이렇게 새끼 위에 너풀거리면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이게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도 이걸 한참 찾아보느라고 한 1시간 반을 찾아봤는데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있다고 믿는 거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독수리가 어떻게 훈련하는 거 봤더니 실제로 밀긴 하더라고요. 한 6개월 정도 되면 꽤 많이 커요. 새가 금방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먼저 이렇게 날면서 보여줘. 이렇게 날아야지. 그러면요 계속 주저주저 해요. 왜냐면 독수리는 높은 곳에 짓거든요. 뭐 어떨 때 보니까 막 저기 절벽에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니까 엄마가 폴짝 오더니 막 이렇게 확 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슉 날개 펴면 납니다. 공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얼마 이제 못 가서 겁을 먹고 다시 돌아오더라고. 이렇게 그냥 뺑글 한번 돌아오고 또 그러면 또 아빠가 와서 한번 살짝 확 밀어요. 그럼 이렇게 막 세게 미는 건 아니고 그냥 푹 밀어요. 그러면 또 한번 조금 더 이렇게 멀리 갔다가 그렇게 5번 하면 금방 날더라고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실은. 그리고 다른 새들을 보니까 어떻게 하나 봤더니 새끼가 이렇게 날잖아요. 그 밑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날더라고요. 밑에서.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렇게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또 다 찾아봤어요. 막 영어로 다 찾아보고 막 뭐 논문도 막 논문까지는 아니지만 막 이런 것도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새끼가 날면 그 밑에서 이렇게 날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독수리가 별의별 거 봤어요. 뭐 애기 그 새끼 양 정도 뭐 한 이 정도쯤 되는 것들은 그냥 발림이 어마어마하게 세더라고요. 그냥 잡아서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박지혜 산모가 이런 몽골이나 이런 데 이게 선교를 가면 거기서 뭐가 있냐면 애기들 밖에다 그냥 혼자 안 놔둔대요. 뭐 3살 4살 정도 돼도 낚아채간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이 있으니까 아마도 그 자기 자녀 잡는 거야 뭐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어제 제가 얘기를 하길래 자 그래서 14절에서 그렇게 기름을 내주 14절에서 엉긴 젖은 이제 치즈인데 그 당시 굉장히 귀한 음식입니다. 음식이고 그것을 먹게 하시고 바산의 살찐 양과 염소와 귀한 비를 먹게 하시고 오래된 포도주, 그러니까 좋은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좋은 포도주, 거품이 나는 좋은 포도주도 먹게 하셨는데 15절에서 그런데 이 여수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 여수르는 의롭다라는 뜻인데 이 의로워야 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어떻게 했대요? 기름짐에 뭐 했어요? 하나님을 발로 찬 거예요.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누구를 버렸어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어떻게 했대요? 업신여기서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진짜 중요할 때가 등 따숩고 배 부를 때. 지금이야 등 따숩고 배 안 부른 사람이 어디 갔어요? 다 등 따숩고 다 배 부르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이제 등 따숩고 배 부른 거는 이제 부자가 딱 됐을 때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해서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시작했어요. 16절에서 보니까 그들이 다른 신으로 하나님의 뭐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질투를 일으켰다. 이 사람의 질투는 이 욕심과 이기심에서 나오는 거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오직 전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질투하시는데 계속 거기에다가 뭐를 쌓아요? 우상숭배를 쌓는 거예요. 가증한 것으로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그들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한 거예요? 격발한 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질투하면 그때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 우상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진노를 격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7절에서 보니까 어디에게 제사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게 그들은 하나님께 뭐하지 아니하고 제사하지 아니하고 뭐에게 했다? 귀신들에게 했다. 악한 영에게 했다. 마귀들에게 했다. 근데 이스라엘이 볼 때는요. 제가 다시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우상 섬기면서 자기가 귀신 섬긴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우상 숭배한다고 하면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조상들이 그러한 우상 말고 아이 나는 우상 숭배 안 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뭐 섬긴 줄 아십니까? 개구리 섬겼어요. 왜 개구리 섬겼냐면 야 개구리 섬기면 자녀 많이 낳게 해준다더라. 근데 우리가 보면 웃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야, 공부 잘해야지 너 성공한다. 공부 섬기는 거예요. 야, 너 얼굴 예뻐야지 시집 잘 간다. 외모를 섬기는 거라니까요. 똑같아요. 걔네들 이렇게 우상들 모습 보면 결국에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그냥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들도 알아요. 이게 자기가 깎아서 만든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상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자리에다 올려놓는 게 우상이에요. 이거는 제가 100번 1000번 얘기해도 또 할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는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뭘 올려놓냐면 직장을 올려놓고 사람을 올려놓고 자녀를 올려놓고 그게 우상이지 뭐예요. 근데 우상 숭배하면요 전혀 자기 얘기를 안 들어요. 나중에 가면요 새로운 우상들 여기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했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신상이라니까 신상. 요즘 신상 옷들 신상 백들 신상 컴퓨터들 남자들은 신상 차들 온갖 거기에 그냥 눈이 다 빠져가지고 그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다 결국에는 자기 잘 먹고 결국엔 자기 배가 신이라고 하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는 거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면 옛날이 우상이 많을까요? 지금이 우상이 많을까요? 옛날이 우상이 많을까요? 지금이 우상이 많을까요? 지금이 훨씬 많다니까요. 쇼핑몰 가봐요. 눈 돌아갑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눈 돌아갑니다. 세상 보세요. 즐길 것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즐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 크게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니까. 근데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상이 뭐가 되느냐? 좋은 게 우상이 돼요. 아니 좋은 직장 가는 그게 나쁜 거예요? 아니죠. 공부 잘하는 그게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그게 선을 넘어서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버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좋은 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맨날 이 사람들 우상하는 게 자녀 많이 낳게 달라는 게 그게 잘못이에요? 아니잖아요. 곡식 많이 곡식 잘 열매 맺게 달라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높게 되니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자기는 귀신 섬기는 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외에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것 자꾸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은 결국에는 그 배후에 뭐가 있냐면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에 빠질까요? 파티, 음란한 문화, 이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그게 실제로는 눈앞에서 돈과 외모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마귀가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하나님의 자녀라면 상급 못 얻게 하려고. 이놈이 얼마나 나쁜 놈이지. 원래 그가 자기 자리가 있었던 자리를 지금 누가 다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리려고 하니까 이 나쁜 놈이 못 누리게 하려고 예수 믿는 자라 할지라도 뭐 해요? 시험 들어서 넘어지게 하려고. 상급 얻게 하려고. 이 땅에서 그냥 목매고 살으라고 계속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 결국에는 그래서 자꾸 자기를 섬기게 하잖아요. 이 나쁜 놈은요 예수님한테도 자기를 섬기라고 그래요.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를 섬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이 나쁜 놈들이 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그 배후에서 누가 지금 절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절 받고 있는 거예요. 성 중독인 사람들, 마약 중독인 사람들. 그게요. 어제도 그 사치기 자매가 이렇게 뭘 올렸길래 봤는데 그 가사 중에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자 짧게 영상을 만들어서 자기가 이렇게 이제 어떻게 타락했고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왔는지를 짧게 한 몇 분 영상으로 해서 만들어서 봤는데 그렇게 마약할 때 얘가 이제 막 그 전화 통화를 한 거예요. 막 지금 자기가 막 귀신이 보이고 막 마귀가 막 남자 소리가 막 들리고 그게 결국에는 그게 환각이 아니라 실제로 뒤에서 마귀가 조종하고 마귀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
그래서 마약해서 다 죽게 만들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약으로 지금 죽습니까? 20대 청년들 지금 미국 장난이 아니에요. 마약 때문에 한 도시가 지금 좀비화가, 도시들마다 대도시들마다 좀비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낄낄대고 자기가 경배받는 마귀가 있다. 이거를 인정해야만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인정을 안 하니까 계속 TV에 붙잡혀 살고요. 미디어에 중독돼서 살고요. 근데 그거를 평생 못 끊어내요. 그 배우에 마귀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아, 이게 내가 그냥 땡기는 게 아니구나. 내가 술이 그냥 땡기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음란한 게 그냥 땡기는 게 아니구나. 마귀가 지금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면 발버둥 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아멘. 인정을 해야지. 인정을 안 해요. 목사님 이게 너무 좋아요. 자기는 이게 너무 좋아요. 이러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좋다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저희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이외의 모든 예배는 다 누가 받는다? 귀신이 받는다. 불교든 천주교든 이슬람이든 뭐 그냥 물 떠놓고 하는 것이든 하나님 외에는 다 누가 받는다? 그 뒤에서 마귀가 받고 있어요. 나 그냥 물 떠놓고 했는데요. 뭐 귀신이 있는지 안 보이면 안 했겠죠. 다 반드시 뭐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100% 누구에게 하는 거다? 그 뒤에 있는 귀신한테 하는 거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끊어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하려니까 말씀을 자꾸 앞에 듣다 보면 야 진짜 이렇구나 하면서 끊어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은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멀리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꾸 생각이 바뀌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8절에서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거 잊었다, 뭐 무시하다, 있다요. 그 다음에 뭐 했다고 하는 거예요?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이거 잊었도라는 것은 이제 첫 번째 거는 두 번째 거는 샤카에서 좀 더 세게 표현, 기억에서 사라지다. 처음에는요 세상 것이 자꾸 들어와요. 막 드라마 보고 막 자꾸 막 핸드폰 보고 막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 얘기만 하고 막 이러다 보면 점점 하나님이 밀려 나가다가 나중에 그 상태가 계속 되잖아요. 진짜 교회 안 나가도요 양심에 가책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는요 내가 이러다 벼락 맞지 싶어요. 그러다가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요, 세 번 빠지고요, 그러잖아요. 나중에 가잖아요. 빠져도 아무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제 친구가 그래요. 처음에는 안 나가면 어떠나 해서 뭐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더니만 지금요 1년에 한두 번도 안 가요. 그리고요 지금 아무 가책 없이 잘 살아요. 만약에 걔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치십니다. 건강을 치던 물질을 치던 사고가 나던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한번 때려요.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이런 저주름을 퍼부을 게 아니라 제가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내 친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상태로 우리는 가지 말고 오히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더 주님의 마음에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이게 멸시했다는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라. 이게 이제 사무엘상 2장에서 보면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하나님의 제물들을 지네가 먼저 휘휘 저어다가 막 하나님을 막 멸시했거든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건데도 자기가 다 가로챘어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가로챘습니까? 11조 우리가 언제 하나님 거 가르쳤습니까? 11조 가르쳤잖아요.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들을 거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봐요. 하나님 혼난다니까요. 야, 내가 다 달라고 그랬냐?
원래 11조 이거 가로채는 것도 홈리와 비느스가 막 휘휘 져가지고 갈고리로 가져가는 거 똑같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기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고 그랬어요. 에이 하나님 그러시는 분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모르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지. 그 다음의 삶은 우리가 순종한 만큼 복을 받고 아멘. 우리가 죄 짓는 만큼 벌을 받아요. 자녀기 때문에. 죄도 넘어가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요 복이 없더라고요. 차라리 그래요. 좀 불편하더라도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지켜라고 하지만 계속 말씀 한 3년 듣잖아요. 그렇게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죄 지어도 넘어가 주겠지라고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럼 평생 본문 받고 천국에 가서도 평생 진짜 아무 상관없이 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존중하고 말씀을 지켜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이 이 땅에서 누리고 여러분 것이 되고 또 천국에 가서도 그 상급을 받으시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서 언제 얼굴을 숨긴대요. 얼굴을 숨기면 복을 안 주세요. 복을 안 준다는 이제 간섭을 안 해요. 그래도 계속 자기가 죄를 짓겠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유기하세요. 유기하시면 죄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예배를 안 드리는데 어떻게 죄가 넘어가요? 그럼 죄가 쌓이잖아요. 여러분들 죄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죄 짓는다고 해서 바로 안 터져요. 항상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막 피자 5판 먹고 막 이런다고 막 뭐 당뇨병 걸려서 이렇게 병원에 실려가진 않아요. 물론 체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게 병도 쌓여서 아픈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축복도 쌓여서 축복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당장 죄 짓고 회개 안 한다고 당장 벌 받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죄가 쌓이잖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회개를 안 하면요, 그게 나중에요 퍽 터져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건강으로 드러나고요, 집안의 문제로 드러나고요. 그래서 이 세대가 무슨 세대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함이 없는 세대다. 이 신명기 31장 17절에서 보니까 재앙을 막 내렸어요. 그랬더니 깨닫고 와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재앙이 내리니까 누구를 탓하냐면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자신의 불순종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기들이 잘못했으면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탓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21절에서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뭐를 일으켰대요? 내 질투를 일으키고 허무한 것으로, 이 세상에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대요. 아니 이거 보니까 내가 너를 낳았다. 18절에서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내었다.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너를 내었고 키웠는데 왜 너네들은 자꾸 우상에 가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진짜 답답할 거예요. 아니 내가 창조했고 내가 보살펴줬고 내가 먹을 거 다 줬는데 왜 자꾸 돈한테 가는 거, 돈 쫓아가는 거, 돈 쫓아가는 거. 계속 못 깨달으면 나중에는요 돈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돌아오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요 어리석은 민족으로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고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를 통해서 아주 어리석고 아주 야만인, 아주 그 사람들이 볼 때 진짜 야만인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치기 시작했어요. 아수르를 통해서 쳤고 바벨을 통해서 쳤잖아요. 하나님께서 참다 매를 드시면 이게 막 하나님이 막 그냥 잘못했다고 무조건 막 저주를 쏟아내시진 않아요. 진짜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그러나 40년 참았는데 안 되면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더라고요. 저는 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나서 하나님이 진짜 무서운 분인 걸 알았어요. 저는 월급 받고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저는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더 그걸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성도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왜 목사님 왜 자기 기도 안 해주세요라고 하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요, 어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되게 약간 뭐라고 해야지, 이런 얘기하면 조금 그렇지만 안 기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러다가 하나님한테 혼나지.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 말씀을 통해서 회개케 하라고 권면하고 또 막 여러 상황을 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시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외면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드물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매를 들 때는 정신이 바짝 들도록 매를 드세요. 왜냐하면 어중간하게 하잖아요. 어리석어서 못 깨닫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해. 저는 이렇게 성도를 보면서 진짜 성도들이 자기 모습을 모르는구나. 교육자들도 그래요. 자기 모습을 몰라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겠죠. 자기 모습을 몰라요. 잘. 신기하죠.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하나님은 아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쭉 보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때리기 시작해요. 근데 왜 그러냐? 39절에 그 이유가 내일 본문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나 곧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고 다른 것 외에 신이 없다. 돈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진짜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뭐 하시는 거다? 그렇게 때리는 거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쭉 넘어갈게요. 22절에서는 이 분노의 불이 일어나는데 어디까지 불이 일어나냐?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를. 여러분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세요. 아멘. 그대로 받아야지 저주에서 벗어나고 복을 넘치게 받습니다. 아멘. 어중간하게 믿지 말고 대충 물타서 믿지 말고 있는 그대로 믿으면 우리가 복을 받아도 많이 받고 회개도 빨리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그냥 어중간하게 믿으니까요, 회개도 안 하고 어물쩡하게 있는 거예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시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고 땅과 그 소산도 삼키고 산들의 뿌리까지도 불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막 지금 막 용암들이 막 터지잖아요. 실제로 막 용암들이 엄청 많이 터집니다. 지금 막 지금 막 일본에도 막 다시 막 끓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진짜 무서운 분이세요. 23절에서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뭐 할 때까지 다 할 때까지 계속 그들에게 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계속 붓는다라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회개하시는 게 여러분들 축복입니다. 아멘. 24절에서 그들이 굶주림으로 쇠약해지고 불같은 더위 때문에 죽고 독한 이 전염병에 또 죽고 들짐승으로 죽고 그 다음에 또 이와 티끌에 기는 것에 독. 그러니까 막 어떤 곤충들 막 이런 벌레와 곤충들의 또 독에 죽게 만들고 참 이 병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서는 밖으로는 칼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방 안에서는 뭐예요? 놀람에 멸망한다는데 어떻게 사람이 놀라서 멸망합니까? 요즘 공황장애가 그렇게 많아요. 공황장애, 우울증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수치가 더 높아요. 아니 사람이 먹고 살기 편해지면 그런 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요, 이 정신병원마다 공황장애. 제가 전에도 봤지만 강남에는요 학원보다 병원이 더 많아요. 정신병원이. 제가 강남에 가면요 진짜 학원 쫘라락 학원인데요 정신병원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다 공부가 우상이 돼서 살아가니까요. 공부 또 성적 떨어지면요 옥상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안 모시니까요. 애들이 완전 다 이게 사람들이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잘하다가 그 왜 자살할까요? 자살이요. 가난한 사람 나라는 자살을 안 해요. 가난한 나라는 자살을 안 해요. 신기하죠. 물론 가난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솔직한 얘기로요. 우리나라는 먹고 살려면 살 수 있어요. 나라에서 돈도 나 어떻게 해서든 살 수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자살하는 거 못 봐요. 그게 뭐가 돼서 그러냐면 다 우상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안쪽으로는 뭐예요? 걱정 근심으로 죽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죽고요. 그런데 그게요, 젊은 남자나 처녀나 백발 노인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뭐 힘이 세서 죽고 이런 거 없고, 뭐 경험이 많고 노인 이런 게 상관없이 이건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떨 거라는 거예요. 26절에서 계속 그렇게 더 불순종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해서요?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뭐가 끊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기억이 끊어지는. 이게 실제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실제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이스라엘한테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잖아요. 흩어버려가지고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잖아요. 아니, 인류 역사상 어떤 나라가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는 나라가 있습니까? 어디 대보세요.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진짜 하나님이 흩으신다면 진짜 흩으시는 분이에요. 경고를 계속했는데도 실제로는 처음에는 70년 동안 흩어버렸거든요. 그런데도 안 듣잖아요. 나중에 1900년간 흩어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27절에서 이게 그냥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면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그러니까 이 바벨론, 이 무식한 아수르하고 바벨론을 들어서 이렇게 쳤더니 그 원수들이 얼마나 이게 망했는지 얘네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야,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 그냥 막 종이장 넘어지듯이 피피피 쓰러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지도 모르고 막 지금 아수르랑 이 바벨론들이 막 얘네들은 그냥 식은 죽 먹기다 이렇게 할까 두려울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 멸망시켰다. 28절에 왜 그러느냐,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왜냐, 왜 그랬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없는 민족이다? 모략이 없는 민족이다. 이게 실은 이제 영어로 보면 카운셀이고 히브리어로 보면 에짜 해가지고요, 교훈, 지혜,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는 민족. 여러분들 자녀들은 말씀을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의 말씀을 누가 가르쳐야 돼요? 이건 100%잘 들으세요.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면요,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한다니까 진짜로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누구를 봐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사는지를 봐요. 엄마 아빠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되는지 아닌지를 우리 자녀들은 다 더 잘 알아요. 저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애들 다 압니다. 엄마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지 아니면 다른 걸 의지하는지 다 알아요. 그러면 부모가 야, 너 말씀 보고 기도해야지. 그럼요, 자기가 말씀 보고 기도 안 하면서 자녀들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씨알도 안 먹일 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도 얘기를 못해요. 자기가 말씀도 안 보고 맨날 TV 보고 놀러 다니고 마실 다니고 그러는데 그럼 애들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말씀을 가르치고 직접 삶에서 보여줘야? 부모라니까요. 왜 교회에다가 그거 한 시간 애들 가르치고 1시간도 안 가르쳐요. 그 20-30분 딱띠 가르치고 그걸로 무슨 애들 인생을 변화시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그럼 목사는 뭐냐? 목사는 부모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애들 말씀 가르치는 거라니까. 이거는 진짜 제가 계속 강조할 거예요. 부모가 가르쳐야지 누가 가르쳐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야, 한번 같이 기도해보자. 기도하고 응답받고 살았더니 야, 이렇게 문제가 풀리구나.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애기들이 기도하러 나와요. 기도하러 나온다니까요. 엄마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받아서 야,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했을 때 그대로 되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라는 것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 나오고 기도하러 나와요. 왜 이렇게까지 망했느냐? 말씀이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요. 가르침이 없는 민족이에요. 애자가 없는 민족, 애자가.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말씀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너가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잃어버린다고 그래서 그냥 기억에서 지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뭐 거창한 거 가르칠 필요 없어요. 하나씩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서 야, 너 오늘 큐티 했냐? 뭘 느꼈냐? 나는 진짜 이걸 느꼈다. 하나님 참 무서우신 분이다. 이거 시간 많이 안 걸려요. 시간 많이 안 걸려요. 정 안 되면 애들 손잡고 한 3분이라도 기도하세요. 처음은 그렇게 시작하세요. 처음엔 애들요 안 한다고 막 난리치고 막 유튜브 보라고 그러면 막 3시간 4시간을 막 주구장창 앉아가지고 막 보면서요. 서로 하루야 기도하자 하면 싫어! 안 해! 그거 버릇 고치는데 1년 걸렸어요. 1년. 다 큰 애기들 그거 버릇 고치려면요 진짜 시간 오래 걸려요. 어렸을 때부터 이거 버릇 들여야지. 지금 여기 다들 지금 다 애들 커버렸는데 어떡해요?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조금이라도 머리 부드러울 때 손잡고 기도하고 말씀 한마디로 떠먹이고, 안 그러면요 걔네들 대학교 가고 직장 가면요 머리 커가지고 하나님한테 맞아야 돌아와. 그거는 맞고 돌아오면 얼마나 아픕니까? 안 맞고 돌아오는 건 뭐냐? 말씀을 막 귀에다 막 때려 넣어, 막 계속 때려 넣어, 막 해가지고 막 그래도 막 계속 때려 넣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러다가 벌 받지. 그래서 죄를 덜 짓게 되면 그게 지혜예요. 아멘, 아멘. 지혜가 있으면 29절에서 지혜가 있으면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는 거야. 아, 내가 이러다가 얻어 터지지. 근데요 말씀이 없으니까 얻어 터지면서도 이거 내가 왜 얻어 터지지를 몰라요. 그게 진짜 힘든 거예요. 계속 얻어 터지고 계속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이러는데도 내가 이거 왜 터지지? 이것만큼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30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팔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줬기 때문에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신기하게 일이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을까? 근데 가만히 보면 왜 자꾸 일만 보냐고요? 왜 자꾸 일 안 풀린 것만 보냐는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그냥 그렇게 하니까 내버려 그냥 방치해둬 버리는 거예요. 유기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팔아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그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권면하고 해야 돼요. 싫어, 안 들을 거야,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래도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이렇게 돼서 지금 망했다라는 거.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어찌 적군 둘이서 이스라엘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반석이, 그러니까 걔네들이 자기의 자기의 그 보스가 이스라엘 보스보다 약한 걸 알아요. 왜냐면 역사적으로 쭉 봐서 알거든요. 야, 저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역사에 기록이 있어요. 이 역사가들은요 반드시 기록을 해요. 야, 어떻게 저 노예 애들이 여리고를 무찌르고 가나안 70석 그때 당시에 가장 이 거인족들과 무기 있는 족속들을 무찔렀느냐. 그게 역사적인 사건이었으니까 사람들이 다 기록해놨단 말이야. 지들도 알아요. 야, 우리가 섬기는 우상하고 저기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저기가 더 세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망할 수 없는 민족이에요. 아멘. 주변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망하느냐?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우리 원래 하나님의 자녀는 망할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아빠라며 망할 곳이 없다니까요. 왜 그러냐? 우리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우상 섬겨서, 내가 말씀 안 봐서, 내가 말씀 안 먹어서. 결론,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포도나무 그들의 포도는 뱀의 독이요 소돔과 고모라를 다 준비해 놓고, 이게 뭐냐면 그들의 독들을 왜 준비해 놨느냐? 이 모든 저주를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거다. 그럼 결론 왜 그렇게 하셨느냐? 호세아서나 보면 진짜 그 호세아서에 보면 마음이 애절합니다. 고멜이
결혼을 했는데 자기 옛날 습관대로 다 또 가서 막 술 마시고 막 함부로 막 몸 굴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애 낳아놓고 첫째 낳아놓고 또 가요. 또 가요. 그리고 또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는데 또 낳고 가요. 그리고 또 가. 그렇게 새 놈을 싸질러 놓고 돌아다녀요.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끄댕이 다 그냥 다 뽑아놓지 그냥. 머리끄댕이만 뽑히면 다지.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해요? 두드러 패야 되잖아요. 근데도요. 그 고멜 찾아서 보면 그 한 돼지고기 2근 정도 되는 값을 주고 사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굴러 먹을 대로 굴러 먹어서 이제는 이 여자는 닳고 다를 정도 그 여자예요. 근데 진짜 나는 자존심 상해서 못해 이건. 자존심이고 뭐고 나는 쳐다도 안 봐. 저는 약간 성격이 그래요. 그냥 아예 사람 취급을 아예 그냥 딱 수신거 아예 저는 그냥 딱 벽을 쳐버려요. 너는 내 인생에서 없는 사람이다. 근데요 계속 찾아다녀요. 혹시 고멜 봤냐고. 고멜이 누구요? 이렇게 생긴 여자입니다. 계속 찾아다녀요. 우리가 막 이게 무서운 얘기만 적혀서 그렇지 왜 이런 저주 얘기를 쓰느냐. 저주 받지 말고 축복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근데 왜 이 저주를 얘기냐.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그 결혼 반지를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드레스를 잊을 수 있겠느냐. 나는 너네들 못 잊는다. 근데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다. 그러면서 그 날수는 셀 수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를 그 잊은 날을 계속 세고 있는 거야. 언제 들어올까? 탄력에다가 언제 들어올까? 언제 들어올까? 언제나 얘가 좀 나와서 기도할까? 언제나 좀 술을 끊고 나를 좀 사랑할까? 계속 나를 세고 있는 거예요. 5,000일, 6,000일, 20년, 30년 돌아오라고 하는 돌아오라고. 여러분들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나도 먼저 돌아가고 또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신명기의 저주가 주님 축복보다 더 많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요. 걱정하는 마음에 염려하는 마음에 그렇게 말한 것이고 또 실제로 그것을 허풍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내렸던 그 저주들이 하나님이 내렸다라기보다는 그들이 저주를 쌓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하나님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나의 모습을 한번 먼저 살펴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서 정말 주님 이 땅에서 복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복을 쌓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주님께서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원하시는 것임을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유산은 우리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받을 기업은 우리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을 좀 깨닫고 제가 얘기를 안 했지만 이제 어제 본문이긴 한데 하나님의 구절에서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돈 필요하지 않아요. 뭐 건물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요. 자기의 유산은 우리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참 신기하죠. 너만 있으면 돼. 너만 있으면 돼. 솔직한 얘기로. 주님이 뭐 돈을 바라겠습니까? 뭘 바라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알아요. 내 마음이 주님께 있는지 세상에 있는지 여러분하고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말씀을 안 들으면 몰라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가 더 주님께 마음이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목양교회 또 치유축사 사역이 계속 많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주일날 저녁에는 많은 팀들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해서 너무 또 감사하고 또 너무 유익한 시간들이었어요. 저도 이제 거의 날을 새고 와가지고 잠깐 이렇게 눈 묻히고 나와서 또 그 후에 또 쭉 했었거든요. 저도요. 막 밤늦게까지도 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치유축사 팀이 수동제일교회 합쳐가지고 16명이 갔어요. 16명이 갔는데 또 거기서 또 잘 배우고 와서 또 다른 성도들을 다 열심히 섬기게 해달라고. 열심히 섬기는 거,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 놓고 우리 자녀들 정말 말씀 우리가 잘 지혜롭게 키우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